우리 창세기 4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함께 내려가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랬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거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또 과거에 또 맞이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거나 더 큰 가능성이 열린 곳으로 이직 통보를 받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의 커리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서고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분명히 축복받아야 마땅할 기쁜 소식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낌없이 축하를 건네며 부러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하의 환호성이 모두 잦아들고 홀로 남는 깊은 밤이 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정체 모를 묵직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머물던 자리는 비록 비전이 조금 모호하고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했을지라도 내 손때가 묻어 있고 그리고 눈을 감아도 일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고 편안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익숙한 동료들이 있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였습니다. 반면 새로 마주할 곳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울창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만날 낯선 사람들,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기대치에 내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의 이면에 숨어 있는 책임의 무게와 이 실패에 대한 공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정말 그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무모한 도전이 되어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분명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고 더 좋은 기회인데도 익숙함이라는 안락한 지대를 깨고 낯선 변화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은 이토록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습니다. 무겁게 만듭니다. 축복 앞에서도 주저앉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마주한 인간의 솔직하고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가야 할 것은 알겠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꼭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 야곱의 염려와는 달리 애굽의 볼모로 감옥에 갇혔던 이 시므온도 살아 돌아왔고 요셉이 죽은 후 애지중지했던 베냐민도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을 만나러 가는 형들에게 부탁의 말을 남기죠. 창세기 4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라는 말이죠? 애굽으로 오라는 말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부탁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고 이에 야곱은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출발하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야곱은 이 부엘세바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야 할 이 설레야 할 순간에 요셉은
예배를 드립니다. 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란으로 가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서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억하시어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내 평생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듯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 노년에, 이가 나이가 들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다시 가나안 땅을 떠나는구나.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불안감이 야곱을 어쩌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낯선 것이 더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낯선 것이 더 두려워요. 제가 대전에 내려온 지 벌써 3년째가 넘었습니다. 해로 3년째 됩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2년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적응을 해서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뭐 사역이 편하고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적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한 12년 사역을 하고 이 대전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사촌 외가가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대전에 적응하는 것이 뭐 어렵지 않겠지 생각했는데요. 근데 사역을 옮길 때마다 저는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 대전에 외가가 있다고 한즉 내 사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박인기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두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대전을 떠나서, 이 서대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살 수 있죠 뭐. 까짓것 뭐 살면 살지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습니다. 아이들은요 금방 적응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적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이 두려워요. 오늘 본문은 그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신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주목할 것은요,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아 야곱아라고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아멘.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요, 뭐 긴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연약함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속이는 자, 평생 도망 다니던 자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왜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자신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을 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곱은 본인의 상황이 어렵고 두려움 속에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완성된 믿음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딛는 한 걸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것, 그 이상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우상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인 애굽에도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광야에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췄던 이유는 그 너머의 삶이 가보지 않는 길이었고
두려운 변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역시 늘 거칠고 무겁고 어려운 일상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문제 앞에 설 때, 혹은 반복되는 삶의 무게를 버텨내야 할 때, 우리의 발걸음은 야곱처럼 한없이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내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이 선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야곱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안으시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사실 야곱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가 걸어갈 낯선 길에 동행이라는 가장 확실한 안정장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구석에서 불안과 염려가 남아있지만 그 모든 감정보다 나를 붙드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하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혹은 마주하신 그 막막한 변화의 시작점에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